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일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어렵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서 허락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받고 기도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신 뒤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로워질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가 새벽에 나가 일꾼들을 고용하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침 9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정당한 삭슬 주겠다 하고 보냈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같은 일을 했다.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묻자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다. 저녁이 되자 품삯을 줄 때 주인은 청지기에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 먼저 온 사람까지 주라고 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주인을 향해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너는 한 데나리온에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내가 너에게 후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그를 사형에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2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큰 사람들은 권력을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길가에 두 맹인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너 마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와 그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옷을 위에 펴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이며 이분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가셔서 밤에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을 테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이 두려워진다 하여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사람들이 첫째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추수 때에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으려 했지만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왕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 말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내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았으니 어서 오라.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마을을 불태웠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오너라.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데려오니 잔치 자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살피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친구여,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를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들은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쓰는 돈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전의 얼굴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그들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과부를 아내로 맞아 형의 후손을 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어 둘째가 그 과부를 아내로 맞았고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 형제 모두 자식 없이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를 잠재우셨다는 말을 듣고 모였다. 그들 중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2 계명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질문하지 않았다.